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3절 이전에는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외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3층 천의 경험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러한 예수의 위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움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놀람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엿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마치 심판대에 나타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명확히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예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고백할 만한 그런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목격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영적 지도를 통해서 예수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성장할 방향을 어디로 향하여 성장해 가야 할지 그 성장할 방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당부하시는데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보통 귀에 담아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편이죠. 마음에 담아두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담아두라는 그런 표현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오늘은 보니까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말씀, 이제 곧 이어서 하실 그 말씀을 귀에 지금 들려질 때, 이제 들려줄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들려지는 그 말을 그 소리 그대로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귀에 담아두라는 말씀, 귓가에 지금 들릴 그 말씀이 나중에도 생생하게 귓가에 다시 들리는 것처럼 떠오를 수 있도록 귀에 담아두라.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처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고 또 기억하는 그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귀에 담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귓가에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쟁쟁하게 다시 들려지도록 그 소리를 저장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많은 내용을 들어도 사실 또 2번, 3번 들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 마음에 와서 담겨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기억이 어렵습니다. 듣고도 흘려가 버리지요. 다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다시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소리 자체를 생생하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문장 자체를 그냥 통째로 외우라는 거죠. 귀에 다시 들려지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치 영상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영상을 기록할 때 보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듣는 것처럼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듯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말을 통째로 귀에다 담아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각자 그 마음에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었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겨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감추어져 있고 덮여 있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죠. 덮여 있는 그대로라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로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다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해버리고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간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귀에 담아두라, 그 소리 자체로 생생히 담아두라 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그 목숨이 사람들의 손에 달리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수의 목숨이 사람들의 손에 달리면 제자들의 목숨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로서는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두려웠어요.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러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하는 것이 옳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은 사람들의 목숨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시는 예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것조차 두려운 제자들은 누구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물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것조차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의 영광과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 예수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변화산의 사건에 보면 정말 황홀한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지경에 있고 항상 너무나 위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상황에만 놓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곧 이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 변화산의 영광과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 중에서 사람들은 영광과 위엄만을 택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사실은 영광과 위엄을 향하여 나가신다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넘겨지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두려운 마음도 가셨는지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예수의 그 변화산 사건에 세 사람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따라갔지요. 제자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잘났지?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변화산에 함께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이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혹시 눈치 빠른 다른 제자들도 혹시 저 셋이 좀 특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제자는 다른 곳에서도 예수 가까이에 있는 경우들이 몇 번 등장하지요. 제자들은 누가 1등인지, 그 중에서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인 거지? 누가 예수의 가장 가까이에 앉을 수 있는 거지?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사람이지? 이렇게 그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과 위엄, 그 곁에 누가 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의 영광과 위엄에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자리도 거기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장 예수의 가까이, 예수의 영광과 위엄에 그 가까이에 있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의 목표를 혹시나 여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예수 곁에 누가 설 것인지를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요. 제자들의 심정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어린애들은 좀 가라. 너희들은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귀찮아. 집으로 가라 하고 싶은 심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행사에서도 귀빈이 있죠. 우리가 뭐 모임 같은 거 하면, 큰 행사를 하면 할수록 귀빈이 있지 않습니까? 귀빈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임의 중심에 서 있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떤 이들은 모임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는 또 제자들은 그들 중에 귀빈의 자리, 예수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 그것이 관심사인 것이죠. 예수의 옆자리, 귀빈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십니다. 제자들 보기에는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는 그 부족하기만 해 보이는, 심지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그 모자라는 그런 어린아이로 보였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그렇게 관심의 중심에 서기 어려운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램의 대상도 될 수가 없죠.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일 뿐이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크고 작음이 뒤바뀌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 보듯이 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대신하시고 대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작다고 그냥 작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작게 그냥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작은 자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고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대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거기를 향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라는 이 부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예수를 위하여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사람을 대하라는데, 이 어린아이 같이 이 작은 자도 예수를 위해서 대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관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행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관계 안에서 어쨌든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연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말 하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해갈 때 누구를 위해서 할지, 그 방향을,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안으로 굽어서 자신만을 위하여, 자신을 향하여만 달려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면 아주 어린아이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귀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캐리비안 해적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조니 뎁이 있습니다. 알바 자리를 처음에 이제 구하면서 영화 배우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서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면접장에서 사실 그는 처음에 감독의 눈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면접을 보러 가서 면접이 있기 전에 이제 한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제 손에 아주 귀여운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계가 보니까 그 과자 포장지 배경이 돼 있는 그런 시계라는 거죠. 어린아이 시계니까. 그 시계가 돼 있고, 근데 그 시계에 보니까 물방울이 맺혀 있었대요. 그래서 시계 귀엽네 하면서 얘기를 걸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 물방울이 맺혀 있는 걸 보고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그 라이터로 해가지고 시계 안을 말려줬대요. 그래서 이 조니 뎁이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걸어주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손목시계에 그 물방울도 다 말려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감독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감독의 딸, 10대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갔다가 그 면접이 있기 전에 면접 대기자들 있는 데 있다가 그 이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는 사실 감독이 보기에는 이 조니 뎁이 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딱 떨어뜨렸는데, 이 딸이 집에 가서 계속 이제 그 조니 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신나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조니 뎁이 발탁이 돼서 면접에 합격해서 발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면접장에서 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 조니 뎁이 이 어린아이에게 대했던 그 태도 때문에, 그죠?
그 아이를 대했던 그 태도 때문에 이 조니 뎁은 영화 배우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니 뎁이 얼마나 유명한 정말 영화 배우가 됐고 정말 잘했습니까? 근데 이 어린아이, 마치 이 사건에서 그 조니 뎁이 이 아이와의 관계 안에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합격 통지를 받고 배우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사실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친절을 베풀며 대하는 그 사건은 곧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흔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쉽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을 찾고, 그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높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유지하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그 작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여 있으신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래서 진심으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 모습,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리고 예수께 또 여쭈었습니다. 어떤 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데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하긴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금했습니다. 딱 잘라서 그 사람들과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위하는 자니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완전 선걷기를 하고 그들을 내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다 예수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의 질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은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함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납할 수 있다,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혀라, 선을 긋고 마음을 좁게 가지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관대하게 함께 하는 마음으로 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선긋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선긋기를 많이 해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그어갑니다. 그래서 나누고 심지어 뒤에서 서로 욕하고 네, 또 보이는 데서 결국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로 마음을 열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어서 미리 가는 길을 이제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적대시하는 관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 마을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말을 사실은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짐을 감당하러 가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거절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거절하였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열이 받았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좀처럼 성경에 이렇게 열 받는 내용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았길래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쟤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마음을 막 굳히셔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는데 정말 이제 결단하시고 마지막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지금 오해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거절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 그 예수의 행보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불을 내려서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만 다혈질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까지조차 이 엄청 끔찍하고 무서운 발언인데 서슴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영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가까이에 간다고 할수록 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죄를 범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판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들보다도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더 기가 막혀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아주 크게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어서 꾸짖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 잘못을 심판하시길 원하시는지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냥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쟤들? 지금 벌 받아야 되지 않아요? 쟤들 혼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굳게 결심하고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은 구원을 향하여 지금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은 하늘의 불로 멸망시키는 일에 있는 것이 지금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그 영광은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세상을 당장 소멸하고 심판하시는, 벌하시겠다는,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시겠다는 그것을 향하여 있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위엄은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포용하고 관용하는 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어린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과 위엄이 향하여 가는 길,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길, 가장 작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를 따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영광과 그 위엄 곁에 가장 가까이에 내가 서기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걸어가신 그 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높은 사람, 권위 있는 사람, 큰 자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낮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때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교만히 행하였으며 마음에 선긋기를 하며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려 한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판단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행하였던 잘못된 일들 많사오니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꾸짖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관대하게 포용하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참고 기다리며 견디며 때로는 피해가며 지나가며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까지 그리스도를 뒤쫓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